설교를 약 8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이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데 가다가 보면 맞닥뜨리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그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4월 말까지 강해 설교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길이 있죠. 우리가 나선 길이 있는데 우리가 떠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 광야길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애굽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떠나왔던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애굽 땅에 있었던 모습, 우리는 과연 어떤 곳으로부터 떠나왔는가, 이것을 2장 2절에서 3절에서 2절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있었던 곳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었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분노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 4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길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앞에 but 그러나라는 그 원어에 있는 그 부분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 but이라고 그 부분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십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고 그들에게 죄와 노예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직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다시 살아난 것은 맞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혔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에 있는 일을 지금 이미 완료된 형태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어날 일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바로 위에 있죠.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미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죠? 이미 우리가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씨름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이죠,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좌에 가기까지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확실히 일어날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 놓여 있는 이 가운데 힘을 잃었던 그 하나님, 그 하늘의 영들, 그 마귀의 사단의 잔당들이 남아서 그 가는 광야길 가운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 있다라는 우리의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환경들이 있는데, 그들을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사단의 무리들에 대한 여러 무리들을, 그냥 그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공격해오는 환경, 상당히 위험한 환경일 거라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거기다가 밑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사단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마다 이 말씀 들어가지고 대적하면 사단이 꼼짝 못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신약 성경 3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그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환경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 상대예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요,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의 영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단은 가장 그가 쓸 수 있는 무기는 거짓과 기만과 속임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를 밟아 뭉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로역정에서 보면 나타나는 그 이미지인데요. 그 여행자가,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보게 됩니다. 사자를 보면서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발톱 때문에 두려워서 길을 갈 수가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눈을 떠서 그 사자가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자는 쇠고랑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막 으르렁거리죠. 여전히 사자의 그 으르렁거리는 모습과 발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섭고 두렵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동물원 가서 사자 보면 두렵습니까? 왜 안 두렵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갇혀 있고 쇠고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그 사단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섭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형입니다. 이건 명령,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그것을 입으면 되고, 그것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사단이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걸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판타지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어떤 영화들을 보게 되면 어떤 숲이 있는데요. 그 숲에 그 원정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숲에 들어가는데 그 숲은 연기나 그 공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공기를 계속 마시다 보면 환상이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갈 때 우리는 공기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장비를 잘 갖추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곳에서 보이게 나는 거짓된 환상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숲에 들어가서 그 공기에 취해가지고 거짓된 환상을 보게 되면 서로 전혀 현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런 거짓 관계를 통해서 다른 헛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헛것을 보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은 미혹의 영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동일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앞뒤로 말씀이 전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데 앞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뒤로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뒤로 쭉쭉 나타나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31절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라. 이런 것들이 틈을 타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들인데요. 이런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막아버리고 우리에게 헛것을 보게 하는데 무엇을 보게 하냐면 내 대적이 누군지 혼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적은 분명히 사단인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틈이 나기 시작하면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내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틈에 사단이 내게 생각 하나, 조그마한 생각 하나를 내게 딱 밀어주게 되면 그 밀어주는 생각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이 내 적이 돼버려서 내가 지금 싸우는 대상은 저쪽인데 저쪽과 안 싸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게 돼요. 사람과 싸우면서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틈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틈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틈이 벌어지면 가운데 벽이 생기고, 벽이 생기면 막힌 담이 돼버려요. 막힌 담이 돼버리고 나면 다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건 이제 또 우리가 설교를 계속,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목적,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제일 큰 일은 무엇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준 대사명이죠. 그 대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는데 사단의 제일 큰 목적은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사단은 그 목적에 의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는가,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틈만 조금이라도 생기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미움과 갈등과 또 서로 주장하게 만들고 서로 막 간섭하게 만들고 서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기쁨과 아픔, 기쁨이 없고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아픔으로 가득 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냥 웃겠죠, 사람들이. 야, 너거나 잘해라 그러겠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간단하고요. 사단은 너무나 힘도 하나 안 쓰고 이 전략을 완성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이런 간단한 전략 가운데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처음부터 딱 못 박아서 누가 우리의 적인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알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있으면, 머릿속에 우리의 자아가 있으면 생각이 이위에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생각은 내 자아는 아니에요. 생각은 내 자아 안에서부터 삐집고 올라와서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특별히 사단의 관계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 자아 위에 생각은 이렇게 휘휘휘휘 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 자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생각이 이렇게 돌지만 이 돌아가는 생각 중에 어느 하나가 내 자아가 그것을 잡아서 내 자아 안으로 집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내가 현실로 직시하게 되고 저거 전 진짜네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내 것이 돼요. 그때부터는 틈이 생기게 되고요.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을 우리에게 밀어넣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 생각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것만 분별할 줄 알아도 그 생각을 내가 야 아니야 떨쳐버려, 이건 진짜네 이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 둘 중에 하나의 작은 차이인데요, 종이장 하나의 차이인데 그것을 버리느냐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차이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틈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면서 생각만 밀어 넣어줍니다.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꽉 차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아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두렵죠. 걱정되죠. 염려가 되죠.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기죠.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생각만 내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우리 속에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서로에게 의심이 생겨요. 현실은 전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속에 요만한 생각만 들어오는데 서로를 향해서 의심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많은 성도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도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악한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 좀 잘해보려고 해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잘해보려고 해요.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 깨죠. 설거지 안 하는 사람 그릇을 깨지 않는다고 해요. 하려고 해요.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깨지는 거 어떻게 해요? 나도 이거 연약하니까 미끌미끌한데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미끌미끌한 거 잡다 보니까 놓쳤어. 깨졌어요. 깨지니까 옆에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반응은 깜짝 놀라는 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우리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빨간불이 앞에 이렇게 경고등이 번쩍번쩍 뜨면 당황하죠. 그냥 당황해요. 우리는 그런 게 깨지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불쑥불쑥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 그릇을 옆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옆으로 전달해주면 옆에 있는 분을 받아서 또 씻으면 되는데 받다 보면 미끄럽잖아요. 주고받고 하다가 미끄러우니까 흘릴 수 있어요. 흘리다 보면 깨져요. 그럼 중간에서 깨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갑자기 또 당황해요. 나도 당황하고 저 사람도 당황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쉽게 그렇게 돼요.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틈이 그렇게 생겨요.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다가 깨져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일을 만들지도 않고요. 그냥 조용히 있게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늘 벌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의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가 그럴 때 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적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내가 지금 같이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설거지하고 깨졌을 때 갑자기 삐집고 들어오는 죄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걔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지금 딱 들어왔을 때 싸움을 일으키는 대상, 저놈이 우리에게 또 들어와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들려고 하네. 저 나쁜 놈 물리쳐야지. 이렇게 우리의 반응들이 그렇게 가는 것, 그렇게 훈련되어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일이 생겼을 때 또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연약한 것 연약한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그 부분들을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틈이 안 나요. 틈이 나면 언제든지 힘들게 되는 틈이 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전신갑주라고 하죠.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괴계를 이기게 하시고, 첫 번째 있죠. 그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강건함을 통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여러분께서 좀 감을 못 잡으실 텐데, 에베소서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1장 18절부터 쭉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장 19절.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의 파워가 어떤지, 말을 바울이요 이걸 막 교회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사단들이 우리의 근처도 못 오는 사람들인지 이걸 막 기도 속에서 막 뱉어내는데, 사실 말이 막 꼬여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것에 있는 힘이고요, 모든 것을 가장 충만케 하는 힘, 권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앞으로 올 어떠한 존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 힘, 그 파워,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이 10절 말씀이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원어의 말씀에는 be strong이라고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힘의 강건으로 강해라, 이렇게 강건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강하여지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라.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사단은 미혹의 영이다. 거짓말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허리끈을 진리로 딱 묶고 난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올 때마다,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너 자꾸 왜 그렇게 거짓말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셔서 정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분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야. 너 감히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해집지 못하는 존재가 너야. 너 힘도 없으면서 왜 자꾸 거짓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야. 너 떠나가, 물러가.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거짓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의의 가슴 마귀를, 흉배,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 마귀를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거짓에 대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무기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을 많이 찾으셔서 줄을 많이 꺼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게 계속 거짓말할 때 말씀 딱 펴서 사단 너 여기 와봐. 그냥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조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또 내가 죄가 많이 있다고 느껴질 때 사단 너 여기 와봐. 로마서 3장 22절 봐봐. 어떻게 돼 있는지 봐봐.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이거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 인정하잖아. 사단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3장 22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의로운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호심경 가슴의 방패막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가슴을 볼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다가 보면 좀 실수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하다 보면 좀 잘못하는 것도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렇냐? 너는 뻔질이하게 말만 잘하고 뭐 교회 가서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너 행동은 맨날 왜 그러냐? 너 가증스러운 자 아니냐?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단에게 정죄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대적해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로 그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걸리는 것들, 이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거든. 너 거짓말하지 마. 그냥 가.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 거짓말 내가 속을 사람도 아니야.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의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의의 가슴마개를 내가 딱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거짓말로 내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틈을 타고 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물은 무엇이죠? 우리 발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선물, 이 신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어떤 신발인지 에베소서에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2장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 주셨어요. 자,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신발 안 신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산길 가는데 여러분 등산할 때 등산화 얼마나 중요한지 등산해 보신 분은 압니다. 슬리퍼 신고 등산하면 되게 발 아파요. 힘들어서 잘 못 가요. 근데 등산화를 딱 신으면 이상하게 왠지 내 발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뭐 웬만한 바위나 이런 것을 밟아도 내 발이 꺾이는 게 아니라 돌이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팍팍팍 밟고 나가서 그것을 가게 되는데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벗겨지면 얼마 못 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 신발 꼭 신어야 돼요. 이 신발은 절대로 벗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틈을 타고 와서 나로 하여금 에이 나 신발 벗어 이러고 신발 벗어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의 이 신발을 정말 신으셔야 되고 꼭 붙드셔야 돼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신발 벗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평안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신발을 벗게 하려고 뭐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뺏어가요. 우리에게 와서 괜히 이렇게 틈을 짚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벗게 만들어요. 에이 나 몰라 이러고 그냥 벗어버리는 그런 평안의 이 신발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벗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세요. 그래서 이 신발 꼭 신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읽다가 보면은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로마 군대가 이게 레기온이라고 해가지고 100명 단위로 해가지고 정방형을 짜가지고 이렇게 군사가 진군하는 모습인데요. 그들이 완전군장을 하고 방패를 딱 들고 서 있으면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아무도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막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아서 앞으로, 위로, 옆으로, 뒤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방패가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의 방패인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형제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그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위에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그곳에 심겨져 가지고 자라가게 되는데요. 능히 성도들과 함께 이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데 어떤 지식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충분히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이 엄청난 선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 이 사랑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옆에서 아무리 누가 거짓말해도 혹이나 하겠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사단은 근처에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틈이 벌어져서 그들이 삐집고 들어온다 해도 생각이 삐집고 들어오잖아요. 야, 너 이거 거짓말이잖아. 금방 알아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를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한 형제 만들어 주셨는데 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너 왜 우리로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게 만드냐? 너 나가. 이렇게 우리는 서로 그를 향해서 물리치고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원의 투구인데요. 이 구원의 투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셨는데요. 이 머리에 씌워 주신 이 구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2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투구로 주님께서 세워 씌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구원을 기억하고 있을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다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거짓 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싸울 때 예라하고 이거 때리면 좀 머리를 좀 아프겠지만, 네,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요.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영과 싸울 때는 진리만큼 강한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으로 오기 때문에 야, 거짓말하지 마. 진리가 여기 있는데 진짜 말씀이 여기 있잖아. 너 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그 힘을 발휘하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면 여러분이 에이 그건 뭐 어떻게 믿겠어, 목사님 하는 말인데 사람의 말이잖아 이렇게 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곳에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성령께서 하셨던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사단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그들도 거부할 수 없어요. 사단도 이것은 진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미혹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조차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리치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품으셔요. 저 문 나가서 망각의 문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품으시고 난 다음에 주일 살 동안에 그것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길은 미혹의 영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숲인데 숲은 미혹의 영의 공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항상 거짓말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넘쳐 흘러나게 돼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막 다 우리 속에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일주일에 30분 말씀 듣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강조하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수요일 날은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강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어떤 기회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에 항상 나와서 그 말씀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진리를 무기로 장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할 수 있다면 한 주에 한 번 최소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임. 내 말씀을 이렇게 맨날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적용하고 삶을 살아내었더니 결과가 어떻겠더라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이나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다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쥐어줘서 혼자서 막 그들을 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게 하셨어요. 함께 싸우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듣는 말은 사단의 거짓말인데 누군가가 내 옆에 형제가 진리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면 그것만큼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들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물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게 되는데 꼭 그렇게 만날 때 뭐 보통 이렇게 밥 먹고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실 때 꼭 한 30분은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살아내 보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니까 이 말씀으로 뭐 해 보니까 결과가 어땠더라는 것을 꼭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이 도전리를 받게 되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치유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났다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말씀 들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서 그 공동체 안에 목장 모임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이잖아요. 뭐 이렇게도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말씀 가지고 살아봤는데 말씀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적용도 나올 수 있죠. 뭐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아 그래 그런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아직은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더라. 좀 멋쩍더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목장 가운데서 나누어지면서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다해요. 그 공동체를 말씀이 휘어잡기 시작하면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능력들이 발휘하게 돼요. 그러면 틈이 있어도 틈 가운데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막게 되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18절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는 주셨는데 사용 방법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요? 라고 물을 때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서로 연결되게 만들고 이걸 잘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기도할 때 이 능력들이 배가 되고 발휘가 됩니다. 18절 마지막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여러 성도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애둘러서 번역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라고 하면 몇 명 정도한테라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라는 뉘앙스는 everybody의 뉘앙스예요. 모든 사람, 각기, 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다 구해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데 이 장착된 무기가 잘 사용되어서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눈이 가려지지 않고 진리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정말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여서 결국은 사단의 관계 가운데 그들과의 싸움 가운데 그들이 상대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교회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능히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요만큼 기도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내게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겨우 이만큼 주게 요만큼 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도드렸으면 이거보다 더 큰 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것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지나가시면 알아요. 지나가 보시면 여러분이 구해준 것 하나님 요만큼밖에 안 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만 어느 정도 때가 딱 지나면 아 내가 요거 구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셨구나라는 게 금방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갖추시고 이 권면을 여러분께서 정말 기억하시면서 기도와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정말 함께 가시는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